예,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이 요셉의 일대기가 쭉 나오는데 오늘 한 구절을 좀 주의 있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3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4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제를 삼아본 것이 이 회심입니다. 회심에 관한 내용은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회심, 사람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도 많이 하고 또 그 설교 예언을 들 때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의 그 회심을 예로 많이 듭니다. 그분이 회심한 것이 참 놀라운 것은 자기가 이렇게 그 종교개혁 시발점이 되는 95개 조항 그걸 작성한 이후에 마틴 루터가 회심을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합니다, 그죠? 뭔가 회심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종교 개혁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심지어는 보면은 이분이 그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런 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난 뒤에 이 자기가 회심했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갖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참 회심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300년, 380년도에 성 어거스틴의 회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회심적 쓰는 책들 보면은 상당히 좀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 무츠무라 깐조 이 사람 신학에는 좀 오류가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분도 회심에 관한 기록 같은 거 써놓은 보면은 참 회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32장 24절 야곱의 회심인데 이걸 주제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두 아들이었죠. 비록 쌍둥이였지만은 이 사람 두 사람은 아주 달랐습니다. 쌍둥이인데도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페내를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어머니가 자기 이 아들 야곱이 잘 되기를 너무나 바래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장자권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 장자권을 얻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축복은 따냈지만은 이 자기 형 에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는 아주 분노가 나서 불만이 가득하고 분노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참 다행하게도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갖다가 도피를 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머물게 되고 거기서 장가들어서 처자식을 얻고 엄청난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이제 이 모은 재산과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야복강에서 홀로 남게 되고 그때 있었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거기서 이 야곱은 모든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고향 땅에 자기 형이 에서가 있는데 옛날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 과거가 아니 있습니까? 그런 걸 그 형이 분노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야곱은 떨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기 재산이 걱정이었고 처자식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소유물과 떼를 나누었습니다. 맷대로 나누어서 자기보다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두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두 여종도 자기에 앞서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이 야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마련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부자였지만은 자기 형 에스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형 에스가 무장을 한 남자 400명을 데리고 지금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기는 형의 공격에 대해 전혀 손쓸 수 없다는 사실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자신은 물론 처자식까지도 분명히 살아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는 다 야복강을 건너갔고 야곱 혼자 남아 있었는데 이제 야곱은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절부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잠도 못 이룬 채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이 야곱의 전 생애를 바꾸는 어떤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이 시점이었다. 이 사건이 그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었다는 것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야곱은 종교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급할 때, 그럴 때 그냥 나가서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달라고. 하나님은 막연하게 등 뒤에서 자기를 밀어주는 그런 분으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저를 축복하시면은 제가 이래 하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축복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이 종교를 가지고 놀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 이 시점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야곱의 그 변화무쌍한 삶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그는 종교를 참으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체험을 한 이후부터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까? 한 개인 야곱의 인생사에서 그의 생의 전환점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핵심의 사건이 핵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핵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그거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뭐 때때로 기도도 하고 교회도 주기마다 크리스마스나 행사 때마다 나갑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진짜 체험, 이 중요한 체험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살펴볼 때 우리가 반드시 물어보아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깔려있는 핵심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야곱이 체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나는 했는가?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정말로 내가 야곱 같은 그런 생의 전환점이 된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체험을 나도 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나 장로가 여러분 진짜 믿음일까요? 내가 야복감의 체험 이전의 야곱 상태인지 아니면은 야복한 상태 이후의 야곱인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를 이렇게 쭉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의하면은 회심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회심한 사람들은 보면은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쭉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이 압복강 체험의 첫 번째 특징은 이것은 강렬한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뿐만 아니라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 책 읽어보면요, 그분들의 체험이 너무나 강렬하고 확신해서 이거는 어떻게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체험인가, 기인가, 민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개인적인 체험이 바로 이 회심의 특징입니다. 본문 33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개인 혼자였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무엇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우리를 모든 것들로부터 떼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가? 세상은 우리가 홀로 서 있지 못하도록 합니다. 친척이나 친구가 심지어는 핸드폰이 매스컴이 TV가 SNS가 심지어는 사회가 직장이 국가가 우리가 홀로 서 있도록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개인 독립된 한 사람을 있게 만들려고 사회는 온갖 요소를 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보기엔.
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에 대해 그냥 파묻혀서 자기의 직업 속에 몰두해서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또 우리 사회 구조가 우리를 홀로 이렇게 만들지 못하죠. 뭐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룹, 뭐 아유, 뭐 정치계, 뭐 문화계, 종교계, 뭐 심지어는 뭐 직장에 있는 노조, 뭐 팀, 뭐 어떤 데는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한 사람, 개인 이런 것들은 없애버리고 맙니다. 사회조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을 상실해버리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주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어떤 큰 물결 이런 데에서 야복강 체험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과 단둘이 남게 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자기의 자녀들을 세상과 격리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복강 체험은 야곱을 세상과 격리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야곱은 본문에 있는 문자 그대로 자신의 처자식은 물론 자기의 모든 소유물로부터 격리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 이런 것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떼어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분리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분리 작업이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과 격리를 시켜놓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격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홀로 되었을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복강 체험 전에는 야곱도 그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하나님. 그런데 야복강 가에서 됐습니까? 야곱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야곱이 본문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지금 야곱과 이야기하고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았죠. 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헛수업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실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을 하는데 단순히 소원이나 소망이나 바람을 중얼중얼 아래는 그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런 기도 생활입니까?
야곱 같은 체험을 해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도우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기 사업이나 재산에 자기 건강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아주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죠. 또한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인생이 다 지나간 후에 내게 어떤 인생이, 어떤 삶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할 생각도 안 합니다. 오직 자기의 관심사들, 거기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이나 사고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던 일로부터 이 사람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그의 소유물과 관심사들로부터 이 사람을 떼어놓는 거죠. 이 사람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병원 침대에 누워서 자기 자신은 결국 한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즉 자기는 절대적인 혼자라는 것입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를 안겨주셔서 또 돈을 다 날리게 하셔서 또 사업을 망하게 하셔서 때로는 권력을 잃게 하셔서 때로는 친구와의 우정에 금이 가도록 하셔서 애정에 문제가 생기게 하셔서 우리를 갖다가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신앙 수기들을 이렇게 쫙 적어놓은 걸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일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격리시켜야만 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자기 삶에 빠져가지고 온통 매여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격리시켜놔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자기 영혼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절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격리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한 개인, 한 절대적인 독립체라는 것을 서서히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라는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람들은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필요합니다. 군중과 대중들로부터 떨어져 나오셔야 됩니다. 친구나 오락이나 이런 것들부터 격리돼야 됩니다. 자기를 격리시켜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습니다. 집단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죽을 때도 집단으로 안 갑니다. 혼자 죽습니다. 때를 지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때를 지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설 때도 없습니까? 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모두 각자 가서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심판대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여러분 개인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냥 무익하게 내뱉은 말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각자가 그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것이 회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회심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즘은 혼자 있을 때 일어난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회심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회심이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한다. 기독교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덕적이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원리, 어떤 좋은 훌륭한 개념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한다.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원리나 어떤 견해나 개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야복강 체험처럼 야복강 체험 있기 전에 야곱은 인격적으로 아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처럼 야곱도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 어떤 힘이다 이런 정도로 야곱은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힘과 능력과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 하늘 구말리 창천에 어딘가 있는 그런 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한 이 극적인 밤에 그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체험뿐만 아니라 회심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의 회심의 본질은 야곱의 체험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엘 콜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인 개념을 갖고 노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 하늘 구중 구말리 어디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추상적인 그런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앞에 가서 엎드려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씩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참이시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우리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관계해야 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 야복강 회심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 체험을 한 사람은 이 체험의 경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라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내 생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인상적이고 강렬한 체험이 있다면 바로 이 체험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야복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에서에 대해서,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닥칠지 불길한 예감이 가득해가지고 근심으로 가득 쌓여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까? 그러나 야복강 체험을 하기 시작하고 그 체험이 진행되는 동안 야곱은 에서에 대해서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가축들에 대해서도 그 많은 재산, 심지어는 처자식들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분과 이 놀라운 체험을 하는 야곱은 자기에게 제시된 축복의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자기가 즐겼던 가지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에게 제시된 그 축복만 바라보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누구나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참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지난번에 강의를 한 문장으로 엮으면 이런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각자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영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세상의 일에도 흥미를 갖지만은 본질적인 것에 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지만은 그 외에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 또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압니다. 이 모든 명백한 사실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는